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같이 나누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계속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을요, 1장부터 계속 끝까지 16장까지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형제에 대한 안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임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그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지난 시간부터 봤던 우리가 9장, 10장, 11장은요.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에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오직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의를 덧입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한테 적용되나? 아니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 선택한 민족으로 세우신 줄 알았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나? 헷갈리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지. 아, 아니구나. 그래서 9장에서는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셨다면요. 10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현재의 상황을 직시한 거예요. 현재의 상황. 근데 실패한 걸로 끝나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실패하여졌고 폐하여졌나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것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신 이스라엘도 회복하신다. 그 말씀. 소망의 말씀이 11장이에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9장, 10장, 11장은 전체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되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것 때문에요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백성들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주님 앞으로 깨달아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속한 게 아니구나. 언약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붙잡은 자.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불렀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쳐다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찾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은혜와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잘해서 준 게 아니래요. 그에게 섬기는 복을 주시고 강한 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복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가 잘나서 내가 택한 게 아니야. 니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백성이었어. 근데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를 크게 하고 강하게 했어. 왜? 이방을, 열방을 섬기라고. 근데 너희들은 섬기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야. 너희 잘난 척만 하네? 너희 자랑만 하네? 아니 하나님의 그 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한 의,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그 양으로, 그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라 그랬더니 내가 하겠다고? 아니, 니네들이 아무리 다름질 하겠다고 내가 하겠어요 원해도 아니야. 내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 너희는 할 수도 없고 내 원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들을 내가 구하기로 작정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보일 수도 있어. 내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또 참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반짝반짝 화려한 영광이 아니에요.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배역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백성들에게 또 사랑해주고 또 참아주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들에게 또 만나줄게. 만나로 먹이시고 물 줄게. 그래 고기 줄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로 예비했어. 나는 끝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참기로 예비했어. 내가 참겠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나의 뜻이라는데, 그래서 깨달은 자, 그래서 그 눈물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 그 영광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견뎌주고 참아주는데 그 특혜를 받는 사람이 우리잖아. 우리가 지금 그 특혜를 받잖아.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 우리 지금요,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라는 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는 그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특혜받은 자잖아.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자잖아.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잖아. 이게 영광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는 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남은 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의가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 끝낸 일이네. 믿기만 하면 되네. 믿기만 하면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뭐라고?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율법을 행하면 산다고? 야,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니? 그럴 수 없어. 그래서 10장에서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실패했니?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내가 긍휼로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다 예정했는데, 이 예정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해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유기한 예정 아니에요? 선택적 예정이에요. 에서가 뭘 잘하지도 않았을 때 뱃속에서 선택적으로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요? 동생 잘 섬겨주라고. 부모님들 잘 섬겨드리라고. 뭘 받아야지 섬기죠. 그래서 에서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왜요?
열방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랬는데 안 섬기는 거예요.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뭔가 하겠다고 자기네들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바울은 주님,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만 받는 건데 아버지, 저 사람들,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이 모든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요. 자기 모습을 상고하는 거죠. 자기 모습을 기억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이방 나라까지 출장을 가면서 사람 잡아봤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고 천주교도 하나님 믿고 이단들도 하나님 믿어요. 기독교도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 믿어요. 그렇다고 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택정하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 한 존재 예수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 예수, 그 이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예수밖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다른 방법 열심히 전쟁만 해요. 전쟁만.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전이라 그래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 아니라니까요. 이단들은 누구를 통해서? 아니라니까요. 다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천주교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좁았으면 마리아 기도는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꼭 마리아를 통해서만 기도를 들으신대요. 어디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예수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거는 괜찮아요. 주님은 그거는 기뻐하세요. 너 정말 감사해? 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빼버리고, 내가 뭔가 하면 되겠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완전히 태워서 그걸로 나눠 먹으면서, 그래서 그 많은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 가르쳐 주려고? 예수, 참형상, 참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구약의 모든 예배와 예전의식과 모든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운행하신 그 모든 사건은요, 예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의야. 예수가 다 끝냈어.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 순종했어.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100% 완전한 의로만 내 나라에 올 수 있다니까. 니네들이 수고해서, 니네들이 열심히 써서, 니네들이 뭐 해가지고 내 나라에 오겠니? 이 나라는 거룩한, 니네들이 너무 내 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니네들 수고해서 올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내 아들만 이 땅에서 100%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은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순종이야. 그거를 얘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이 뭐 하겠다고. 와, 니네들 너무한 거 아니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의를 세우려고 100% 율법에 순종했어. 그래서 마침표 끝냈어.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 그 말씀이 10장 4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고, 이게 아니고 사람은 어차피 못해요.
사람은 어차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100% 완전히 맞춰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폐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100%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율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은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주님 사랑하는 척하고. 왜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세상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아, 나 돈 섬기고 싶은데, 아, 나 세상 섬기고 싶은데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어휴, 짜증나. 여호와? 아이고, 뭐 그 이름이 뭔데. 구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돈이나 줘요. 나 병이나 낫게 해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줬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가 나만 사랑하면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끝낸 일, 너무 쉬운 일. 이제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돼.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거든. 근데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 속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더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하지는 않고 뭐라고? 율법 지켜야지. 율법. 그렇게 살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끝냈어. 예수님이 이루셨어. 그래서 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의롭게 행동해요? 그들처럼 율법을 지켜 못 지켜요. 그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 우린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누구 때문에 이루셨대?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때문에 이루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저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의를 행해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죄인이 어느 누구도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 하나님의 끝내신 이 의 사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에요. 조금 아까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번에는 6절 7절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올라가겠다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거야. 또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너희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이 말씀이 어디 써 있는 것을 바울이 끌어왔는지 신명기 30장 12절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앞뒤에 뭐가 써 있냐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셨어요. 모압 평지까지. 저게 바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30장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약속하신 땅을 들여보내줄 것 같은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또한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꼭 순종해라. 근데 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은 너희에게 어려운 게 아니야.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 있어. 너희 입에 있다니까. 니네 마음에 있어. 그래서 너희가 행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행할 수 있는데 니네들 뭐라고?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잠깐만, 어떻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오지?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듣게 해서 행하게 하지?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또
이 말씀이 바다 밖에 있나?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까지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올까? 그래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할까? 아니, 내가 너에게 직접 말하잖아. 내가 너에게 살아서 같이 동행했잖아. 내가 너희들을 다 데리고 나왔잖아. 내가 직접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면서 인도했잖아.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동 번역을 제가 써놨어요. 번역본 중에서 제일 잘 이해해놓고 써놓은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기록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니네들이 뭐 올라가서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너희하고 지금 동행하잖아. 내가 다 했어. 7절도 마찬가지. 다시 공동 번역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 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 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도 그분을 누가 부활시키셨어요? 다 하나님이 끝낸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 뜻을 몰라요. 모세를 통해서 다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최소한 커트라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방신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상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을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그 안식일,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쉬래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기념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념일 기억하잖아요. 사랑하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부모 공경하는 게 어려워요. 살인하지 말래잖아요. 간음하지 도적질하지 말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래잖아요. 탐하지 말래.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이 세상 걸 탐할 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우리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 끝냈어. 그러니 뭐 하늘에 올라가겠다, 뭐 땅에 뭐 저 바다까지 가겠다 하지 마. 그러면서 그 신명기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다니까.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이 곧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간단하게. 물론 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다 끝낸 일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마침표까지 찍으셨습니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야, 죄 지어도 되지. 야,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냐? 야, 누가 지옥 가?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니네 그런 말도 하지 마. 점점점에는요,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일들, 은혜와 사랑 다 끝낸 일들, 너희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믿음의 말씀, 그것만 붙잡으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똑같이 얘기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대로 우리가 전한 말씀만 붙잡으면 돼. 그래서요, 9절부터는 그럼 너희 말씀 받았지? 말씀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너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다 구원 받는다니까. 니네들이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뭘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섬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의, 순종, 죽으심, 그걸로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의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세상에 온 모든 인류가요, 한 분 예수, 하나님의 의 되신 그 예수. 그럼 우리는 헷갈려요. 잠깐만,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영원의 시간에서 없어 본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분이 가장 좋은데 하나님의 계획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나타나신 것뿐이지요. 하나님은 영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신다니까요. 다윗에게도 보여주시고 한나에게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셔요. 누구에게 보여주셔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난 내 의로는 못 살겠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대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그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살리셨네? 그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의에 이른대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요, 가이사가 주야 그리스도가 주야 그걸 물어요.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해야지 돼요. 만약에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사형이에요. 다 죽어요. 불쏘시개가 되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의 재밌거리, 유흥거리가 되고요, 다 죽어요.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 고백한 사람들 행여나 죽어도 너희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 잠깐 고통은 당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니? 11절에 그러잖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어. 이거는 공평해. 모든 사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주님, 주님.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하지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고 바울 말씀하고 대치해요?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그럼 예수님이 이겨요? 바울은 그러면 가짜예요? 아니에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말로는 주여 주여, 여호와 주여 주여.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고, 그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드러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럴 때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걸고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그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14절부터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아니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불러요? 이제 묻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러면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지 믿던지 말든지 하지요. 그러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이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뭘 들어요? 세상 소리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뽑아내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예수라는 것. 이 성경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재미 보면서 살지? 없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이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았으면. 다시 볼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어야지 부르잖아요.
믿어야지. 근데 그냥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지 부를 거 아니에요. 믿어질 거 아니에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6절부터는 문제를 가르쳐줘요.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다 복음까지도 들었는데 그들이 듣고서도 순종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셨어요. 아, 내가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야. 전파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 10장 18절에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귀 막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듣지 않았어. 너 오해한 거야. 그렇지 않아. 온 땅에 다 말씀이 퍼졌어. 땅 끝까지 이르렀어. 듣지 못한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다시 분명히 말하는데 이스라엘 알지 못했다고? 아니야. 이스라엘 다 알았어.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모든 형식을 통해서 다 알았어.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믿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모세한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시기나게 해야 되겠구나.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이제 11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쫓아다니면서 회개해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들. 그럼 내가 이방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신 거고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고 그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묻지도 않는데요. 그냥 나타내 주셨대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런 사랑을 하셨다면 자기 백성으로 환경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랑을 해주셨대?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선택은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해서, 내가 에서를 택해서, 내가 동생을 섬기게 하고 열방을 섬기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네 의만 세우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실패했나? 정말 그들이 못 들어서 저래?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11장에서는요. 바울이 소망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 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국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씀이 11장이에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따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에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나? 아니구나. 열방을 대상으로 열어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되심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는 소망을 갖고서 하나님은 이방들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마지막에는 전 인류,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의 뜻이 9장, 10장, 11장에서 기록되어서 너희 포기하지 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 내가 이룰 거야. 너희 힘든 거 없어. 하늘에 가서 가져올 것도 없고 바다에 가서 가져올 것도 없어. 너희 다 알잖아. 너희 입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것만 붙잡고 살아. 그럼 내가 다 끝낸 일 가운데서 너희는 이 구원의 영광 가운데 합류될 거야.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